지난주에 제 옆에 앉았던 분하고 이번 주에 똑같이 제 옆에 그분이 앉아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지난주 앉은 사람하고 이번 주 앉은 사람하고 똑같으신 분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이렇게 쳐다보시고 제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보다 꽤 늙어 보입니까? 아니면 지난주보다 좀 젊어 보이세요?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서론에 하게 되냐면 클리브랜드 클리닉 연구진이 미국의 대통령들을 모두 의료 기록을 분석을 한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모든 역대 대통령들은 일반인들보다 2배나 빨리 늙었대요. 2배. 1배도 아니고 2배나 빨리 늙었답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싱싱했었는데 지금 머리가 허연 거 아시죠? 왜 이렇게 대통령들이 빨리 늙나 봤더니 근심이 많아서 그렇대요. 근심.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그래서 하나의 큰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 대통령들은 바싹 늙었더래요. 그게 통계였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영부인들은 더 젊어졌대요. 왜냐하면 영부인들은 개념이 없어. 좋은 의료진 만나고 신랑이 걱정해도 나는 내 피부를 가꾸면 되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난주보다 많이 늙어 보였다면 근심, 걱정을 많이 했다는 증거이고, 좀 젊어 보인다면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놨다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얼굴만 쳐다보고 속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늙어 보인다, 아니면 젊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 혼란, 그리고 이 어지러움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나라가 멍이 들고 있다. 구석구석 멍이 들고 있는데, 이 멍이 들고 있는 이것이 어느 순간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사실은 있어요. 정상적인 나라에서도 참 어려운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는 얼마나 많은 구석구석에 지금 멍이 들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쩌면 우리는 염려를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큰 죄를 짓고 이제 극단적인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잠 못 이루는 하룻밤을 지새게 돼요.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던지 내 힘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아이가 죽어간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근심하고, 밤이 맞도록 눈물 쏟고, 밤이 맞도록 참 한숨을 잘 수 없는데, 내가 기대했고 내가 꿈꿨던 선한 열매, 선한 결과가 아니에요. 아주 최악의 결과를 그 아침에 만나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건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근심을 싹 지워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더란 말이에요. 저는 다윗의 모습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삶에 적용해 보고 싶었어요. 누가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염려한다, 걱정한다, 근심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것들이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밤이 맞도록 염려를 했어요. 걱정을 했어요. 근심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희망이 보이고 뭔가 발전적이고 뭔가 내일에 설렘이 있는 거였으면 근심할 만해요. 걱정할 만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네 타기와 같다. 그네를 타는 것과 같아서 뭘 하긴 했는데 제자리더라. 꼭 돌아서면 제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염려나 걱정이 주는 유익은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시편 6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뇌 속에서 하룻밤 깊은 고뇌 속에 빠졌던 탄식의 이야기가 시편 6편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전체 내용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너무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잔다는 의미예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요, 이런 일들이 내가 예측하지 않은 환경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눈물로, 탄식으로, 그리고 피곤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내가 쑥 빠져들어간 채 절규하고 절망하고 아파할 수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밤새도록 좌절했던 이 다윗이 6편 마지막 절을 보면 오히려 노래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심한 고난과 역경과 문제는 거꾸로 보면 언젠가는 나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거기서 발견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어요. 대적들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고 그 대적들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에게 이런 볼멘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 왜 진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저 못된 놈들은 오히려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사는데 왜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요 밤새 하나님의 소리를 좀 들어볼래요. 이런 저항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한밤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밤이 지나고 나서 그 걱정, 근심, 분노, 그리고 마음속의 응어리,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고 이렇게 노래를 해요. 자,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까지 이거 없다고 화낸 거거든요. 이런 거 없다고 속상해한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한 거거든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런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겠네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염려와 근심을 싹 지워낼 수 있는 것이었을까? 어니제이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에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 그 책을 보면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40%는 절대로 안 일어날 일을 붙잡고 근심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거기에 꽂히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래. 이미 일어난 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이가 반에서 꼴등을 했어. 이미 꼴등한 건 어떡합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창피해 못 살겠다, 그러면서 애도 잡지만 자기도 죽어가고 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생각해 보세요. 꼴등을 했으니까 다시는 꼴등 안 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잖아. 22%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 사소한 것들.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화장지가 떨어졌는데 어떡하냐? 그거 언제 내가 채워놓을까? 아무 때나 채워놔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꽂히고 나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4%만이 우리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에 얽매여서 근심을 하더래요. 그래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나 봤더니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기를 써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10분 이상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근심거리가 많아도 아무리 걱정거리가 많아도 10분 이상은 하지 말래. 예, 아멘 하고도 이제 30분씩 하고 며칠씩 할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정답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빨간 글씨로 전체가 6장 5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빨간 글씨로 기록이 됐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셔서 직접 가르쳤다는 의미예요.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자 허다한 무리가 몰려왔어요. 그들의 인생 매뉴얼을 우리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쓸데없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확한 인생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이렇게 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가 꼭 그 매뉴얼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라. 여러분 아이들이 막 괜히 신경질을 부리고 문을 빵빵 닫고 막 무슨 얘기만 하면 대답도 안 하고 퉁명스럽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얘가 성적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알까봐 그렇게 화를 내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용을 알고 이렇게 말하죠. 야, 진작 얘기하지. 그걸 왜 품고 그렇게 힘들어했어? 엄마한테 진작 얘기했으면 엄마가 뭐라고 그러니? 아무 소리 안 하잖아.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너무나 많은 염려거리에 우리의 삶을 절절절 매는 삶으로 바꿔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려는 거야? 무엇을 맡기려는 거냐고. 너희들이 나에게 맡길 게 뭐냐고 가르쳐주는 그 맡김이 뭐냐 봤더니 첫째,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의식주의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사람이 눈을 뜸과 동시에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걱정할 어쩌면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뭐 정글의 법칙이나 어떤 서바이벌 게임 이런 걸 보면은 음식 먹을거리 하나 찾아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그냥 조그만 걸 나눠 먹으면서도 야 조금 먹으니까 살 맛이 난다. 그게 먹는다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실은 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였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그냥 목말리면 흐르는 개울 가서 물 이렇게 떠먹어도 됐었고요. 그리고 빗물도 받아 먹었어요. 빗물도 먹을 게 하나 없었어도요 동산에 가면 삘리기가 있었고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도 세상에 아카시아 꽃이 피면 그렇게 맛있었고요. 아무리 먹을 게 없었어도요 겨울 가고 바다 가면 그렇게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지들이 놀다가 튀어나오는 것도 있어요. 저는 대부도란 섬에 살았는데 어떻게 망둥이가 많은지 학교 끝나고 형님하고 둘이서 망둥이 낚시를 가요. 바다에 들어갈 것도 없어 저수지에 가서 이렇게 낚기만 해도요 200마리 300마리씩 잡아. 그래서 제가 망둥이 낚시의 귀재입니다. 남들이 한 마리 못 잡을 때 제가 20마리 30마리 잡는 사람입니다.
그 망둥이를요 쫙 널어서 말려가지고 겨울 되면 그 탁탁하게 굳은 망둥이를 불에도 구워 먹고 밥에도 쪄 먹고, 아무리 먹을 게 없어서도 망둥이는 풍성했어요. 망둥이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했을 때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리 살 수 없는 환경이라도 생명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탐욕, 문명의 발전, 이런 것들이 아무렇게나 물을 먹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음식을 더 못 먹게 만들어 놨다고요. 우리가 다시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을 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해결해 주시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더 움켜쥐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였어요. 자, 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아직도 어린데 포크를 들고 설치고 칼을 들고 설치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럴까요? 야, 얼른 내놔. 그리고 그 포크와 칼을 뺏으려고 하면 애가요 절대 안 줍니다. 그리고 내 거라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 그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주면, 칼이고 나이프고 뭐 칼이고 포크고 다 집어던지고요 그거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좀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염려와 걱정을 내 인생에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교육문화회관 건너편 쪽에 5층짜리 건물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걸 지나가면서 볼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는데 왜 그래요?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근과 가난으로 절망의 땅이 되어가고 있고 먹는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린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먹을 게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목이 말라 가슴을 칠 때는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지게 하셔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민이 내 하나님이더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슨 얘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 그리고 하물며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들풀도 보라고 내가 다 먹이고 기르고 입히지 않니?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하나님 입장에서 최고인 너희들에게 하물며 내가 먹고 자고 입고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안 주겠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여러분 우선순위를 찾아봐야 돼요. 3명의 탐험가, 3명의 여행자가 아프리카 오지를 들어가요. 어느 집에 딱 들어가니까 양피지로 이렇게 딱 글 하나 써놨어요. 그림까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여행자 중에는 화학자가 있어요. 화학자. 그 양피지를 딱 보는 순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양피를 확실하게 만들지, 어떤 화학제품을 쓴 거지, 화학제품을 연구하면서 야, 여기에 엄청난 화학제품이 있나 보다 하고 감동을 해요. 두 번째 사람은 화가였어요. 화가, 예술가였어요. 야, 글씨체부터 그림까지 기가 막혀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예술성이 있는 그런 말인가 보다 하고 감동을 해요.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였냐면 고고학자였어요. 글을 연구해 보니까 여기 들어오는 놈은 다 죽는다, 그래서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자마자 집어던지고 도망을 갔어요. 둘은 감동하다 죽었어요. 뭐가 맞냐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간다면 그 중요한 문제까지도, 내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보자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군에서 4월 달에 제대를 해요. 자기가 지금 인생의 고민에 빠졌어요.
공부를 더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역을 시작할 것이냐 막 고민에 빠지면서 저에게 하루에 한 번씩 문자를 주고받아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코넬 몇 군데 해야게 이제 석사와 박사 사이 중간 거를 한 번 더 해보겠다고 어플라이를 다 했대요. 근데 코넬에서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근데 무슨 고민에 빠졌냐면 장학금을 1년짜리 코스를 안 준대. 얘는 장학금만 받고 공부를 해버릇해서 돈 내고는 절대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장학금을 받을까를 여기저기 어플하는데 그게 되나요? 쉽지 않지. 제가 속으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바보, 나한테 대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네가 공부하고 싶다면 아빠는 얼마든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혼자 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 부모님의 도움은 이제부터는 받지 않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들을 땐 되게 기분이 좋은데 한편으로는 내가 버림받은 느낌도 들어요. 우리가 때때로는 내가 아무리 강하고 어렵고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면 쉬운 길이 있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를 때로는 험난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라도 맡겨야 되냐면 오늘 3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 건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더라 그 얘기야.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어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해 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봐 줄 때 기분 되게 좋지 않아요? 어떤 한 가정의 아버지가 그냥 벼랑간의 사업을 하는 바람에 조금 개업발로 잘 됐었는데 3개월 만에 문을 닫을 지경 될 만큼 어려운 가게가 됐어요. 식당이. 이제는 손님들이 먹다 남겨놓은 소주병들을 모아서 그 술로 새우를 허송하는 절망적 환경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요 가게 문 앞을 서성거리다가 아버지에게 통장 하나를 주더래. 보니까 18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에요. 아버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건 나는 알아요. 그렇지만 이 180만 원은 내가 아버지에게 거저주는 돈 아니에요. 꿔주는 거예요. 이걸로 홍보를 하든지 뭔가 좀 개발을 해서라도 용기 내서 한번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 이 아버지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가족은 좋은 가족을 넘어서 위대한 가족이구나. 연구하고 고민하며 홍보물을 만들고 단품으로 줄여서 대박을 친 거예요. 대박을. 누군가 한 사람만 여러분을 알아줘도 인정해줘도요 우린 기분이 좋아.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대잖아요. 여러분의 형편도 알고 있고 여러분의 사정도 알고 있고 여러분의 필요도 알고 있대요.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냐면 에레미야 1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아세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고 또 어느 정도로 섬세하게 알고 계시냐면 누가복음 12장 7절을 봐봐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 그 섬세한 사랑으로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시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끌어안고 절절매고 근심하고 걱정하냐고요.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영국의 한 병원에서 조사해본 통계를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의 30%가 근심으로 왔더라는 거예요.
심한 걱정, 심한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눈이 멀더래요. 여러분, 세상 보기 싫죠? 이것저것 보이는 거 아주 그냥 지겹죠? 눈 머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눈 머는 법은요, 아주 그냥 밤을 낮삼아 걱정하세요. 근심하세요. 그럼 눈이 멀더래요. 그만큼 근심과 걱정은 인생의 불균형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에너지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내면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맡겨보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확실한 크리스찬이죠? 분명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을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오리 하나를 이렇게 갖다가 자그마한 농장을 만들고 수영장을 만들어서 오리를 이제 물에다 풀어놓고 들어가서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어? 기가 막히잖아요. 오리가 어떻게 물에 빠져 죽냐고요. 그래서 오리를 판 농장 주인한테 쫓아가서, 아니 어떻게 오리가 물에, 그것도 깊지도 않은 물에 나와도 되는데 물에 빠져 죽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리라고 다 오리가 아니다. 이 오리는 부화장에서 부화를 했고 알 낳는 오리여서 물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오리는 물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나오질 않는다. 그러니 물속에 들어갔으니 날개가 이 깃털이 젖었고 빠져나올 힘이 없으니까 빠져 죽은 거지. 모양만 오리지 오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옆 사람을 가만히 쳐다봐요. 혹시 모양만 크리스찬은 아닐까? 영적인 날개도 펼 수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지 못한, 어쩌면 모양만 크리스찬은 아닐까? 영적인 내공은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나머지는 내 책임이야. 네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이 우선순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가르쳐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포용과 용서예요. 포용과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요, 그냥 미워하고 분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마귀란 놈이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마음에 뭔가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와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제자 중에 한 분이 부름받으면서 선생님이 나로 하여금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당신을 따르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라라. 이게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자들, 특별히 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할 일이 있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시합 안 뛰고 오죠?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 시합 안 뛰고 돌아오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시합을 뛰고 오더라고.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네 종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행자로, 방랑자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요. 자, 봐요. 여행자는 어차피 처음 자리로 돌아와요. 내가 여행을 아무리 멀리 갔어도 나는 다시 처음 출발한 자리로 돌아오는 게 여행자예요. 방랑자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날 기분에 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자라는 목적도 없고 목표의식도 없어요. 나그네는 그래도 내가 삶의 근거지를 다 치웠기 때문에 어디를 가면 그 다음 목적지를 나름대로는 정하고 가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확한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고 사는 존재가 나그네예요. 순례자는 정확한 목적지를 정하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크리스찬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희망과 소망과 꿈이 날마다 신바람 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이 걱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유명한 테니스 스타 짐 길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길버트라는 사람의 어머님이 5살 때 치과 치료를 받던 도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광경을 이 아들이 보고 평생을 자라면서 나는 치과는 안 간다. 치과는 공포스러운 것, 치과는 무서운데, 이게 그냥 머릿속에 꽉 찬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안 가요? 나이가 들어서 치과를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가니까 치과 의사를 집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아 하고 도구를 이빨에 딱 대는 순간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게 짐 길버트라는 사람이 두려움, 염려, 걱정, 공포심을 갖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맡겨라, 맡겨.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줄게. 마치 태양을 바라보고 가면 뒤에서 그림자가 따라오듯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이 모든 것, 그렇게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부터는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란 말이 저에게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복을 줄까요?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오늘부터의 삶이 너에게는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 얘기예요. 염려와 걱정, 근심 대신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그 합당한 삶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사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맙시다. 저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보면서 나는 오히려 힘을 내겠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대신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한 채 나의 미래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달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 도전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두 손 가슴에 대고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 오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두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두 손을 가슴에 두 눈을 감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해줄 거다. 하나님, 어떤 역경도 고난도 나는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긴 채 이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사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쓰임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